지난 금요일부터 골로새서 말씀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주 한 주 새벽마다 이렇게 말씀 본문을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부터 이렇게 좀 큐티 생활을 좀 더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가까이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2주 정도 이렇게 큐티 교재 연간 신청하는 것 신청 받았는데 내일 모레까지 가능하답니다. 혹시 미처 마음이 있으신데 못하신 분들은 오늘 신청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 말씀을 쭉 이렇게 볼 때 주일의 말씀을 조금 더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묵상할 수가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 만세로부터 감추었던 복음의 비밀을 그것을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해 주님이 불러주신 교회의 일꾼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바울을 통해서 뭘 기대하시고 뭘 원하신 것일까요? 그 비밀스러운 것이 이제 모든 백성에게 드러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비밀이 사람들을 해롭게 하고 이간시키고 우리 비밀들 폭로되면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사람을 다치게 하고. 그런데 그런 비밀은 이 세상의 것들이지만 하늘의 비밀, 영광스러운 비밀,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통해 드러나게 됐단 말입니다. 그 비밀을 이 바울이라는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여기 27절 본문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임이라. 이 비밀은 영광의 소망이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다. 이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은 길게는 1500년 그 모세를 통해서, 또 1000년 전 다윗을 통해서, 700년 전 이사야를 통해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의 그 글과 입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그렇게 오시기로 예정된 분이십니다. 얼마나 간절히 고대하고 또 기다렸는지 그분이 오신 겁니다. 그 비밀로 감추어졌던 그 그리스도 메시아, 진정한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의 모든 원수 맺었던 그런 죄의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실 진정한 왕이 오실 것인데, 바로 그분이, 그 비밀이 드러나도록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과연 또 어떤 분이신가? 그 1장 앞쪽에 보면 여기 15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1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찾고 구하고 눈에 보여야만 마음에 안심이 되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래,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 표시가 바로 내 아들을 너희 가운데 보낸 것이다. 죄인된 사람들 가운데 독생자를 보내신 일이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본 사람들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14절을 보시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 없으신 분이셨지만 우리의 죄, 그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남김없이 피를 쏟으시고 고난을 다 당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죽으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7마디를 하셨는데 마지막 말씀이 바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다 치렀다는 거예요.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그 완벽하신
공의를 만족시키신 죗값을 치르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며 그 이름 힘입어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언제라도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13절을 보면 이러한 상태를 어떻게 또 표현했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의 권세의 그 아래에 종노릇하고 살았던 우리들을 이제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세주요, 내 인생의 왕이요, 주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분을 영접해 드린 사람들은 그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흑암의 권세 아래 있지 않음을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소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여러분 무슨 월영돈 살다가 가포동 이사하고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나라에 살다가 어디 이민을 갔다? 그런 거하고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여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을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셔서 자녀 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을 멀리만 계셨던 가까이 가도 찾을 수 없고 만날 수 없었던 그분을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심으로 인해서 그분의 이름 공로를 힘입어서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의 소속을 바꿔주시고 그 시민권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일. 여러분 지금도 잘 사는 나라 선진국에 그 영주권 얻고 시민권 얻으려면 그거 참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뭘로도 살 수 없고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어떠한 행위와 노력으로도 그거 얻을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단지 내가 주님 앞에 내 이 상태로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런 고백을 통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나의 인생의 왕과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자마다 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빼내셔서 아들의 나라로,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할렐루야. 이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이러한 원대한 이 하나님 나라 구속의 역사를 깨달은 이후에 본인이 어떻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심을 하고 있냐면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볼 이 세 가지가 바울은 정말 부름받은 특별한 사람이고 그가 살아가는 그 삶의 어떤 삶이나 이 사명은 나와는 거리가 멀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는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래 언젠가는 이 땅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 어떤 것도 내가 가지고 갈 수 없는 이 몸인데 내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 내게 생명이라는 시간과 기회를 주시는 이 시간 동안 내가 하나님이 좀 더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는 거예요. 없는 분들이 없습니다. 다 있는 거예요. 거듭난 백성들이라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남 얘기가 아닙니다. 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것을 생각하면 먼저는 복음을 위해 받는 희생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그런 아주 깊은 고백이 있어요.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경 해석하는 이 학자들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도대체 무엇일까? 어떤 의미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아직도 뭘 안 들이셨거나 뭐를 조금 안 흘려주셨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걸 그러니까 생명을 주신 거죠. 모든 걸 다 쏟으셨습니다. 남겨놓으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없이 다 마지막 것까지 다 쏟으셨습니다. 우리가 죗값을 치를 게 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속적 고난은 이미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완벽하게 그분이 다 치르신 거예요. 그러면 헬라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신비로운 영역에서 남은 고난이 있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것도 우리에게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남은 고난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거는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완성되는 그런 종말론적인 고난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바로 종말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회개하라. 때가 찼으니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자체가 이 세상을 향한 심판입니다. 오늘 대림절 하나의 초가 밝혀졌는데 이제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의 절기를 우리가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 세상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영적 세력, 마귀와 사탄, 요한복음에서는 세상의 임금이라고 표현된 그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고자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가짜 왕은 쫓겨났습니다. 진짜 왕이 오셔서 그 왕의 통치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은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왕과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 안에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 너머의 저 완전한 하나님 나라, 그 영생의 나라를 천국으로 살아갈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모신 그 순간부터 천국은 시작이 된 거예요.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은 내가 너희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마라. 이미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된 나라이고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미와 아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완성을 향해 가는 거예요. 지금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겨자나무 같아서 땅에 심겨졌어요. 그래서 심겨진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 올라갑니다. 그 결국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은 2000년이 지난 이 시간 동안 수많은 나라를 지구를 몇 바퀴를 돌고 또 돌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믿음의 일꾼들이 오늘 사도 바울 같은 교회의 일꾼들이 미전조, 종족을 향해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온 세상으로 흩어져서 이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래서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 끼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은 여전히 어둠의 영이 타락한 세상의 기초를 놓고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귀한 일에 교회를 세워주셨다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직후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었죠. 이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전초 기지와 같습니다. 사탄의 제일 공격,
1차 대상이 바로 그래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역사상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는 끊임없이 도전받았고 끊임없이 핍박받았고 끊임없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위해서 수고할 때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요. 고린도후서 11장은 그가 겪은 고난의 경험들, 그래서 고난의 이력서라 말하는 그 내용을 보면 너무너무 눈물 날 만큼 힘겨운 삶을 살아갔던 그 삶을 보게 됩니다. 옥에 많이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많이 맞았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태장에 맞고, 태장이라는 것은 몽둥이에요. 몽둥이에 그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얻어맞고 돌로 맞고 유대인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파선의 위험, 많은 날 동안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굶주리고,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 그렇게 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세워놓으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일들을,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까지,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일들을 기꺼이 감당한 것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핍박을 견디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저 무슬림 땅에서, 힌두권에서, 아니 우리 가까이 38선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 독재자의 압제 아래 숨죽이며 목숨 걸고 예배하고 말씀을 붙잡고 어찌하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고 복음을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고 산다는 것은 그 시작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한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사람들은 별개가 아닙니다. 다 한 몸과 같은 지체 아니에요. 그래서 그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잘 견디게 해주십시오. 저 서울에 3일교회라는 곳을 목회하시는 송창근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목사님이 초등학교 어린 시절에 그 교회, 그 시골 교회 작은 예배당에 수십 년 전에 다 동네 아이들, 청소년들 전부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 했잖아요. 막년에 주일학교 안 나가본 분들이 안 계시단 말이죠. 근데 가끔 보면은 그 초등학생 친구들이 이렇게 집이 시간대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집에 못 들어가는, 안 들어가고 있어요. 밤이 늦어 가는데도. 그게 무슨 일이 있는 거죠? 그게 뻔합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님도 집에서 수십 년 전에, 지금에야 많이 이렇게 순화되고 사라지고 없어져 가지만 우리나라 유교 전통에서 얼마나 많은 제사가 드려졌어요? 그냥 한 달 걸러 한 달로 계속 제사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들은 얼마나 무슨 죄가 있다고 그 음식을 다 그렇게 해내면서, 그렇게 이 송택은 목사님도 이 어린 시절에 1년에 9번, 10번 제사를 드리는 가정에서 초등학교 때 주님 만나가지고 결국 목회자가 됐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교회 처마 밑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울고 있는 세 형제가, 그 친구가 거기 들어있는데, 늦은 밤이 됐는데 집에도 못 들어가고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눈치를 챘지요. 제삿날이에요. 야, 너 제삿날이구나. 네. 아버지한테 실컷 두들겨 맞고,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전사님한테 어떤 우상에게도 절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배워놓으니 이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지켜야 하는 줄 알고, 그리고 절을 안 하고 꼿꼿이 서 있으니까 아버지한테 실컷 두들겨 맞고 그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같이 밤을 새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잘 섬기고 살려면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어려움이 없이 산다 하는 건 그거야말로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돌아볼 일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 살고 있지 않구나 라는 표시입니다. 복음을 위해 살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 하면 여러분 이런저런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나는 복음을 위해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나는 얼마나 그 예수님 닮아 희생을 감수하면서 그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살고 있나 하는 것을 돌아봐야 돼요. 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 동안 찾아오는 그 어떤 어려움도 기쁨으로 잘 견뎌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 이게 그렇게 돼 있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아니 괴로움이라는 말과 기쁨이라는 말이 양립될 수 있는 말인가요?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괴로움이지요. 고통스럽지요. 그 어떤 핍박이 달게 느껴집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 주님이 나 위해서 목숨을 주시고 모든 걸 내어주신 것처럼 그 십자가를 통해 부활의 영광을 얻은 것처럼 내가 주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 위해 이런 욕을 먹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 참 좋은 일이지. 우리 주님 닮아가는 일이지. 우리 주님 따라가는 일이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일에 기쁨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이 참 귀한 인생이라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위에서 받는 어떤 어려움도 기쁨으로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또 고백하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셨는데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삶이 저를 위한 삶이 아니라 제 목표와 계획을 따르는 제 자아 실현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에 저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탄의 절기가 되면 예수님의 육신의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할 수가 있죠.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되지도 않을 일을 명하셨습니다.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할 거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런데 주의 여종이 오니 주님의 뜻이라면 말씀대로 내게 이루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그 어린 여인의 그 고백을 통해서 독생자가 이 땅에 태어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여러 가지 면에서 미약하고 참 보잘것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야, 너가 그 일에 있으면 좋겠다. 그 일을 내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기꺼이 부족하지만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드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게도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저와 여러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유 주님 저 같은 인간을 어디다 쓰시려고 필요하시다 그러십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 부르심에 누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미약하지만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삶을 드리며 나아갈 것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 뜻이라면 제 삶을 통해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자신의 삶을 올려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4절을 마지막에 나오는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는 말씀과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말은 똑같은 고백입니다.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는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남아있는 삶입니다. 나를 위해 산 것은 하나님께 내드릴 수 없을 겁니다. 뭐 내가 남을 위해 산 것, 그거는 하나님, 제가 제 가족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도 하고 봉사했습니다. 그거는 좀 내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산 거는 말하지 않아도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아는 일이죠.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님을 통해서 힘을 다해 수고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 2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지금 내가 힘을 다해 수고하겠다라고 고백하는데 누구의 능력을 힘입어서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에게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그분의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구약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받고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모함받아 결국 가장 밑바닥 끝자락이죠. 그 감옥 밑바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디에 가든지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보고 계신 거예요. 원망불평하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아시지라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랬더니 그 옥중에서 간수가 그 요셉에게 옥중의 제반 업무를 몽땅 맡겼습니다. 아니,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갓 들어온 그 청년 요셉에게 가만히 보니까 싹수가 있어요. 참 사람이 됐어요. 성실해요. 신실해요. 그러니까 간수가 그냥 몽땅 맡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돈을 주시지 않고 일을 주신다. 우리는 돈을 하나님 좀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일을 주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을 맡겼다. 일이 주어졌다. 여러분 믿지 못하면 일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지 않으면 어떻게 일을 맡깁니까? 일을 맡았다는 건, 일이 주어졌다는 건 내가 그로 하여금 그 사람에게 기대를 받고 있구나.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믿어주는구나.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기 때문에 우리를 교회를 위한 일꾼으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대도 없고 우리에게 관심도 없고 우리를 믿지도 못하면 우리에게 무슨 일을 맡기십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은 부족하기 그지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시고 직책을 주시고 부르심의 자리로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각색의 모양으로 섬기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맡기신 줄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그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야, 너 그 일을 좀 네가 했으면 좋겠다. 그 이리저리 피하고 도망 다니지 마십시오. 아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웬 은혜입니까? 저를 필요로 하신다고요. 부족하지만 감당해 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안수받았던 교회에 그 장로님의 그런 한 쭉 고백의 글이 하나 있어요. 그걸 제가 그분의 블로그에서 그 오래전에 그렇게 봤는데 아주 잔잔한 감동이 있어서 그렇게 한번 소개를 하고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이분은 KBS에서 한 40년 가까이 근무하시고 퇴직하신 분인데 그 퇴직하면서 지난 시간을 쭉 돌아보면서 앞으로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뭐 특별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잔잔한 감동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분의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하늘 가는 밝은 길에서 군웅의 장로님이라는 분입니다. 2009년 6월까지 오랫동안 몸담으며 정들었던 KBS에서 시청자 고충 처리인이라는 다소 생소한 이름의 직책을 끝으로 정년 퇴직을 하였다. 그간의 KBS 직원으로 적을 둔 세월이 39년 7개월,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이었다. 1969년 1월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해의 12월에 취업했으니 무심하게 세월이 그리도 흘러갔다. 당시에 나는 세상 물정에는 둔감하였고 방송기술이라는 직종에도 적응을 잘못하면서 처음부터 힘들어했다. 대학 진학을 못하고서 바로 취업에 나섰으니 별다른 학연도 없었고 끈끈하다는 지연이라는 것도 나와는 큰 인연이 없었으며 직장인에게 큰 힘이 된다는 입사시 동기생마저도 며칠 되지 않은 데다 그나마도 공무원 신분에서 방송공사로 넘어가기 전에 대부분 작별하게 되면서 이런저런 일을 진지하게 의논할 만한 상대가 없어 외로웠다. 다음 화면요. 그러다가 좌절과 시리 속에서 정이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면 마치 잃어버렸던 고향을 찾기나 하듯이 하나님을 찾았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우둔해서 미처 몰랐지만 지내놓고 조용히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를 지켜보시면서 참 많이도 도와주셨음을 알게 되었다. 시간 차이는 있었지만 내 기도를 대부분 들어주셨음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동안에 나는 나름대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였지만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늘 부족하고도 아쉬운 시간들이었다. 그래서 남은 삶이 남아 장로로서의 직분을 좀 더 충실하게 감당하고자 다짐을 하였다. 그러다 보니 교회 일이 최우선이라는 삶의 원칙을 스스로 정하였고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꼭 해야만 하는 일을 찾아서 남은 인생의 여백을 의미 있게 메워가고자 자신에게 다짐하였다. 좋은 장로가 되자, 장로다운 장로가 되자, 예수님을 잘 믿고 사는 장로가 되자, 퇴직 당시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나의 기도 제목이고 그 실현 여부는 가까운 이웃이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후일에 평가해 주실 것이다. 개관사정이라 사람이 죽어서 관뚜껑을 덮고 나서야 비로소 그 사람에 대한 진정한 평가가 이루어짐을 나는 믿고 산다. 사후의 코람데오는 생전의 코람데오가 좌우할 것이다. 이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그동안 묵묵히 지켜보신 하나님께서만이 한 사람의 인생을 엄중하게 평가할 것이다. 한 분의 인생, 그렇죠. 누가 많이 알아주지 않는 그 소박한 삶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의 자리에서 지난날의 모든 삶을 너무나도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남은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시간이라는 기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감으로 신실하고 진실하고 그렇게 이 땅의 삶을 마치는 순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렇게 서고 싶은 그 장로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도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리에서 어떠한 희생이 요구된다 할 때 내가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그 희생을 감수하겠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라면 제 삶을 기꺼이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 수고를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리며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앉은 자리에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목소리 내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내 육체에 채우라.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하였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최선을 다해 수고하노라 고백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그 원대한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주 앞에 놓였는데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오 주님, 아버지 주님, 오 예수님, 아버지요. 이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VIP를 위해,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여러분의 목장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모두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품고 기도하는 VIP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기도합니다.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전히 힘겨워하는 영육의 병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그들이 주님 앞에 다시금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기억하시고 믿음의 자녀들로 든든히 세워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자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자리가 너무나도 귀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바울처럼 하지 못할지라도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그렇게 살아갈 줄 아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에 하나님 충성스럽게 수고를 다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걸음걸음 동행하여 주시고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앞장세워 그 이름을 선포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날마다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의 병든 것을 어루만져 치료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영적 강건함, 마음의 평안함, 육신의 강건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종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들마다 복을 주시고 자녀들의 삶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잘 경외하고 섬기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그리스도가 되시는 왕과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우리 두 손 들고 선포하고 고백합시다. 예수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주인,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발걸음에 주께서 그 걸음을 이끌어 주십니다. 주와 함께 삶의 자리로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이 오늘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 주신 일에 수고를 다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며 예배하며 돌아가는 가포의 가족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